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미래적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책 제목이 나의 형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흐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에 서점 가서 고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짚고 사서 읽게 돼요. 교회 오자마자 그 책부터 꺼내서 읽었습니다. 참 책이 재밌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생 태호는 형 빈센트 고흐가 죽자마자 이삿짐 마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가족을 태우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가 달려들어서 이삿짐 마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마차가 전복되어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마차 밖으로 떨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이삿짐이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태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비로소 나는 인간이란 참으로 대단한 족속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 우리가 죄다 다쳐서는 거기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흩어진 물건에만 눈독을 들이더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온통 길바닥에 흩어진 물건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태호의 물건들, 그 물건에만 눈독 들이고 그 물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한 사나가 은근슬쩍 다가오더니 은그릇 하나를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그릇 가져간 그 남자를 향해서 바보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왜 은그릇을 가져갔을까? 고그림 가져가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고우의 해바라기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그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설교하다 보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어요? 그림 가져가죠. 왜요? 왜 그림을 가져가요? 아니, 비싸서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면 비싸잖아요. 뭐 800억 그렇게 하잖아요. 몇백억 하잖아요. 은그릇은 몇천 원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왜 그 남자는요 은그릇을 가져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그림의 미래적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그림을 가져갔다라면 그의 후손들은 지금 룰루랄라. 여러분, 그 작품보다도 더 은그릇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더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내가요, 만약에 미래적 가치를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래적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도요, 미래적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요, 부활의 미래적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가치가 천사와 동등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알아야 부활과 천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반드시 부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가치를 아셔야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부활의 미래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현실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눈앞의 현실을 굴복해서는 안 돼요. 인도의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똥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까지 이 똥통에 잠긴 채 목만 내놓고 숨을 쉬면서 말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똥통 속에서. 지나가는 현자가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건져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애가 자꾸 뛰면서 똥물을 튀겨요. 그때마다 출렁거리는 똥물이 우리의 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기서 나대는 쟤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들은 똥통에 빠져서 원하는 것이 똥물이 코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똥물이 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온몸은 똥통에 빠져 있으면서도 똥물이 튀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현재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현실이라는 똥통에 빠져 있으면서요, 똥물이 내 코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런 일, 더러운 일, 불결한 일,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요, 똥물이 코로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똥물만 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똥통 속에서. 자기가 똥통에 있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똥통 속에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현실의 똥통 속에 살면서 자신들의 코에 똥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똥물 튀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에 똥물 튀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책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왜요? 자신들의 삶에 똥물 튀긴다고. 여러분, 그들은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두개인들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이란 말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사두개인은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어요. 사독의 자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정권을 잡고 있던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가와 로마 성향을 가지고 로마의 정권에 불붙어 살았어요. 여러분, 불의한 헤롯 정권에 결탁하고요, 로마 앞잡이 노릇을 서슴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일 앞잡이들 싫어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로마와 헤롯이요, 자신들의 삶에 똥물 튀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와 결탁하고 헤롯 정권과 결탁해서요, 그들은 그들의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 명예, 돈, 물질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똥물만 튀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돈도 펑펑 쓰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요, 부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신포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익은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아마 실 것이다, 맛이 없을 것이다, 덜 익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포도를 먹어보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이 포도가 맛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지도 않아요. 신포도 효과는요, 자신의 행동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포도 기제로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신포도 기제가 나타나면요, 자신의 행동이나 심리와 자신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보면 신포도 기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의 삶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편하다는 거예요. 똥물만 튀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적으로 현실의 삶에 안주하다 보니까, 미래적 삶,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와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버려요. 자기와 합리화의 논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와 합리화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2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과 룻기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 제도 또한 형수 치수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한 가족의 유업에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고요, 또 하나는요,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이 제도를 가지고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마치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 7형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한 숫자, 유대인에게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충만,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 3명만 언급해도 되는데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완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7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주님에게 따집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읽어보시면서 이 제도가 과연 부활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보고,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억지 주장을 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눈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요, 현실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미래 부활 같은 거는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거, 현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부활의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가치를 믿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굴복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요,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내, 왜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은그릇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은그릇이에요. 그 그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눈앞의 현실. 그리고 똥물만 튀기지 않으면 돼요. 사건,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활의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몇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근데 믿음은 좋으시고 신앙은 좋으시니까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 번도 이런 기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빨리 건강해져서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 주의를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가 했던 기도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어린 마음에 제가 상처가 됐었어요. 왜 엄마는 빨리 가고 싶으실까? 우리를 남겨두고. 근데 물론 몸이 너무 편찮으시다 보니까 천국 가고 싶다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천국 가고, 오늘 불렀던 찬송 어머니 굉장히 많이 부르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아랫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아랫목에 누워 계셨는데요, 그곳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엄마의 기도대로 일찍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더라고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목사 엄마답게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 사셨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자식들에게 악착같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구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른 나이에, 저보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0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제발 똥물만 튀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건 사고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형통하기만을 바라면서,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요,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 삶에 똥물이 튀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지금 형통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가치를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눈앞의 현실 속에 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속에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간달부달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부활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 붙들고, 부활의 신앙 붙들고 천천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다다른다. 여러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거 없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저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밑줄을 쳐놓고 근거 없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요, 근거 없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들의 관점은요, 구약적 관점, 이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 세상의 관점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부활의 미래적 가치,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계대결혼, 형수 치수 제도는요, 구약 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왜 신약 성경에 언급이 없을까요? 이미 구약시대 그 제도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형수 취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계속 구약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요, 한 남자가 추운 겨울에요,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예쁜 솜털 옷과 솜털 바지를 샀어요. 그 옷을 입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와, 멋있다라고 칭찬해 줘요. 근데 이 남자는요, 겨울 내내 그 옷을 입은 거예요. 봄이 되었습니다. 그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계속 소목과 솜털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막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날 한 대낮에 솜털옷과 솜옷을 입고 거리를 행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땀이 비 오듯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통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남자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더위 먹고 죽었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두개인은 지금 이 남자와 같은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구약의 옷, 옛날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관점을 바꿔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해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러라고 나와요. 에러 났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지금 에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관점을 바꿔주세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요. 이 세상에서는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근데 저 세상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부활은 저 세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세상의 관점으로 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면 부활 못 믿습니다. 천국 못 믿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관점을 계속 바꿔주세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니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 죄송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요. 출애굽 떨기나무 가운데.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현재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모세 당시 죽은 지 몇백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요,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현재형은요 영원한 현재예요. 성경의 독특한 문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현재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이미 죽었는데 과거형이 돼야 되죠. 그런데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줄을 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죽은 모든 자를 부활시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 모두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 부활시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일어나요. 부활시킨 후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으로 인도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영변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활되어 영생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못해요.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자를 다 부활시켜서 의인들은 영생으로 집어넣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저 세상의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요. 가수 임재범 씨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재범이 찬양 부르는 것을 몇 곡 부르다 보니까 또 다른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설교 시간에 인용해 봅니다.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임재범의 비상.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저도 이렇게 요 부분만, 그 다음에 이거 후렴구는 나도 저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더라고요. 요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세계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사두개인들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살아요.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두개인에게서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저 세상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 천국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 천국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지식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에러는 없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만의 지식에 갇혀 있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러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면요,
그 세계에서 그 길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 가지고는요, 천국 이해 못합니다. 부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세상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 세상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어요? 증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선진들이 얻은 건 증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부활의 증거, 천국의 증거, 하나님 나라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요. 어떻게? 죽기까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토백혐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히기도 하는 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증거를 얻은 거예요. 마음의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부활의 증거, 천국의 증거, 하나님 나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도 부활신앙을 붙든 거예요. 부활신앙 붙든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죽어도 붙들었어요. 부활신앙 붙들고 부활의 신앙 쏘고 붙들고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갔어요. 왜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나라 관점, 저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이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부활의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생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간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그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간다면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가치를 붙들지 못해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해도요 부활의 믿음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천국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거기에 매몰돼 살아가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지식 세계에 갇혀서, 이 정말 어정쩡한 지식 세계에 갇혀서 뭐같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있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은요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나요. 틀려요. 주님께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자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 문을 열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 세상의 관점을 가지세요. 천국이 보이고 또한 믿음으로 내가 증거를 얻게 돼요. 어느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잡니다. 죽어도 천국이 있다고 고집하고 죽기까지 부활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주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믿어보시고요 은그릇 취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가치를 붙들고 부활신앙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